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혹시 상상해 보십니까? 가르는 일이 있을 거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가르려면 그 기준이 있겠지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예. 이쪽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테이프로 쫙 그렇게 그어놓고, 그죠? 이쪽은 O팀 이쪽은 X팀 해가지고 징 그러면 O팀 X팀 막 이렇게 나눌까요? 예. 내지는 아니면 다 서 있다 한 사람씩 불려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야 알아서 이쪽으로 서 이럴까요? 아니면 한 사람씩 불려갈까요? 알아서 쫙 나눠질까요? 하여튼 별걸 다 궁금해하는 목사 덕분에 여러분도 해보지 않은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온 어떤 이 전 인류 온 무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지 않겠나? 그죠? 10명씩 줄 서서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상대하셨으니까 더 결정적인,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나름대로의 상상이라면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1대1로 딱 앉아가지고 마치 면접 보듯이 딱 앉지 않을까. 앉기는 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마주? 그쵸? 감히 마주 볼 수 있을까? 엎드리든지 하나님의 높은 보좌 앞에 발등상처럼 엎드리든지, 뭐 그럴 때 어찌됐든 1대1로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나, 결산하지 않겠나. 더 무섭죠. 1대1이지만 동시에 아멘.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니까. 안 그러고 전 인류를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릴지 몰라서 좋습니다. 이런 상상력은 가능하다고 봐요. 정말 모든 회중이 함께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회개받고 결산, 그래서 하나님의 선고를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 아무리 의인으로 산다고 할지언정, 제 아무리 완전하다고 할지언정 참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이런 비유의 이 어떤 전제가 되는, 서론이 되는 전제, 이제 이런 것이 있을 거다. 그래서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인데, 인자라는 표현은 역사 속의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분은 누구다?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자기 영광으로 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소위 말하면 자체적인 어떤 이 영광의 광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부로부터, 우리 같으면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낼 때는 우리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을 세상 가운데 내는 반사판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광채세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신적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는 아주 이 초림일 때는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때는 본연의 하나님의 영광의 이 모든 위엄과 이 존귀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모든 천사는 왜 같이 온다고 제가 그랬나요? 성도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왕의 행차면 어때요? 그 호위하는 무리들이 만만치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순간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각 성도들을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뭐 천사가 부르러 오기 전까지 모르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때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절대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에서 말하듯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당신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런 하나님으로서 전 우주적 심판주, 요 재판장의 자격으로 오고 계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야, 이 말씀이 참,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는요,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아담부터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태어난 누구까지를 다 말해요. 이 모든 존재들, 이들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모두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익명이라는 공간이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서는 익명의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인간 중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주목하십니다. 이 수많은 머리카락이 나와 일생을 같이 한다고 친다면 저희는 이게 개수도 모르는데, 그죠?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바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각각 구분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과 그로 인하여서 진행되어지는 심판은 제 아무리 많은 어떤 존재들이, 인간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피할 자는 없다. 누구도 각각 구분되기 때문에 누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관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 목축 관습인데요. 팔레스틴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서 뛰어놀도록 냅둔대요. 그 이유는 양은 엄청 미련한 거 아시죠? 엄청 미련해서 날이 무척 더울 때는요, 그 양모가 얼마나 따뜻해요. 그런데 날이 무척 더울 땐 지들끼리 딱 달라붙어서 더워서 죽는데요. 날이 무척 추운 날은 또 떨어져서 춥다고 또 앵앵거리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개를 보통 같이 키우는데, 염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들이 이렇게 막 이제 붙어갖고 더워서 막 이럴 때 그 사이를 막 뚫고 들어가서 터뜨리게 하고, 또 추우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서 또 춥다고 할 때 막 모으는, 개와 함께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염소는 나쁘고 양은 좋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런 목축 관습에서 비롯된 어떤 이런 비유로, 그렇지만 이렇게 들판에 낮에는 같이 뒤섞여 있다가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싹 들어가는데, 그것도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목자가 딱 분류해서 들여보냅니다. 마치 그것처럼 현재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또 예수 안에 있더라도 순전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막 섞여 살다가 딱 그 밤, 그 심판의 그 날이 되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왼편에 있을 자, 오른편에 있을 자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나면, 우리에 같이 들어가면 양은 양끼리만 있어야 되고 염소는 염소끼리만 있어야 되는데, 두 무리는 절대 밤새도록 섞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그 부자가, 그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물 한 모금만 좀 찍혀서 내 좀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랑 나랑은 절대 건널 수 없는 어떤 그 구렁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절대 섞이지 않고, 이것은 46절의 말씀대로 누구는 영벌에 누구는 영생에,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분리가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이 실감이 되지 않고, 또 예수 안 믿는 이들, 악한 이들은 지금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그날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여 그날에 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늘 구원과 은총의 자리, 영광의 자리, 온전한 자리를 상징한다면, 왼쪽은 죽음과 정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 멸망, 저주의 자리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광과 구원과 은총과 온전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그때 임금은 여기서 인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인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누구도 그 베들레헴의 낡고 초라한 이 우리에 태어나시고 심지어는 그분을 감쌀 어떤 이불조차 없어서 어머님의 그 머플러 같은 거를 이렇게 감싸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는 합법적인 왕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께서 딱 이제 구분을 하셔서 오른편에 있는, 즉 마치 양과 같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표현은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이게 시제가 뭐예요? 미래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뭐냐면 과거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것은 왜 과거로부터냐면 이들이 이제 이후에 있을 하나님 안에서의 선행을 베푼 그 시점부터가 이미 이들은 어떤 예약이 되어 있는 이들이다? 복을 받을 예약이 되어 있는 이들이다. 복을 받을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이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이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런 건 또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미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행해야 할 그 시점부터 안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심령 자체가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러니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지옥의 그 악함, 그 저주스러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그때의 복을 받을 자요 그때의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지금 이미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이 된 거예요.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되어 있을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천국 하면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적당히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놀면서, 그죠, 마음고생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우리도 표현을 못해요. 왜? 안 겪어봐가지고. 그죠? 또 보면 누구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돈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그죠? 차라리 돈 없어도 뭐 마음이 따뜻하고 싶다는 돈, 그죠? 저희는 마음은 좋고 마음은 편한데 돈이 없죠? 인간은 이상하게 그러잖아요. 다 어떤 집에 가면 근심의 무게는 같더라, 이런 표현하죠. 인간 속에는 이런 완전한 이 지복의 상태, 복의 극한의 상태가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 그런 어떤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총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올바로 사용한 자가 상속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의 영적 원리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산 자에게는 영원한 완전한 그 세계를 예비하셨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또 정말로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고통의 세계를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창세로부터 완전한 이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도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그 상태를 더 원하시는 분은 저희보다도 누구다?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이 좋은 걸 빨리 우리에게 더해주고 싶으신데 지금 참는 것이, 우리가 참는 것보다 하나님 참는 거는, 우리 참는 건 하나님 참는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그 완전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
이 41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 타오르는 불인 아이오니오스라는 불로 지옥불을 말해요. 지옥하면 보통은 추운 것보단 뜨거운 걸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어디서 왔냐 하면 성경에서 났어요. 성경에서 지옥은 추울 것이다 이런 말은 안 하고요. 그죠? 계속 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아니오니오스 즉 지옥불을 불과 유황못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 15절 계시록 20장의 보면 풀못, 또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래서 어찌됐든 지옥불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이다. 그 불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장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도 심판당하는 모습 보면 그죠? 여호와의 불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이 지옥은 여기에 보면 어떤 곳이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드셨을 땐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마귀, 그죠? 원수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른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그곳에 쳐넣으려고 예비한 곳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악인으로 판명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을 누구는 난 그런 곳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보다 더 구체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다, 뭐 꽃이 많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산다 뭐 이 정도라면 지옥에 대해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 뭐 이런 말씀이 지옥이 더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맘시종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농담도 잘하셔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면 디아블로, 우리 디아블로라는 말 아이들 무슨 만화 캐릭터에 있지 않나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마귀라는 말. 디아블로스, 디아블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귀는 이 디아블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욥기 보면 알 수 있죠.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뭐예요? 그쵸?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그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면 이 마귀는요, 이러니까 왼수예요, 왼수. 이 왼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 원수는 뭐예요? 그 앞에서 마치 욥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이런 역할을 하듯이 우리 흉을 그렇게 보고 또 하나님 앞에만 보나요? 마귀는요, 우리 이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그쵸? 오해하게 만들고 또 나를 내가 참소하게 만들어. 굉장히 정직한 것처럼, 그죠?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야, 네 주제에 무슨 믿음이 좋아? 그게 뭐 맞아?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 말씀, 마귀한테 은혜 받으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아. 근데 마귀의 말은 너무 정직해 보여. 하나님은 너무 마음만 좋아 보이고 영 깨름칙해. 양심상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덥석덥석 받기가 좀 그런데 마귀는 어쩜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지, 그죠? 야, 네 주제에 무슨 목사냐? 네 자신을 알아? 나 너무 허황돼. 나 좀 그런 거 제정신 못 차렸나 봐. 아니요, 마귀에게 은혜 받지 마세요. 마귀의 그런 모든 행동이 바로 그 이름에 있습니다.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의 참소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마귀의 참소는 그야말로 예수의 이 중보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걸 받는 거는 정말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자꾸 저희가 영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영적 자존감이 자꾸 이 약화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의인으로 행동하려고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들을 자꾸 유발합니다. 아주 삼가해야 할 행동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을 이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했던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는 이런 끔찍한 형벌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 특별히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그냥 아 뜨거워 이건 주님의 사랑인데 뜨겁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공간적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들으심 내지는 감찰하심이 전혀 없는, 상상을 못하겠지요. 그런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도 없고 오직 영원한 저주만이 있는 그런 특별한 세계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곳은 반드시 있고 그날에 누구도 나는 거기 안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렇게 이제 34절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임금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이 그러면서 이제 이 임금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이런 상황은요 정말로 절대적으로 이 도움만이 필요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내지는 그런 존재로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들에게 베푼 선행들을 말해요. 이런 선행들을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보상으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거다. 이렇게 임금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6가지 선행들은 하나님의 보상의 이유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35절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이랬을 때 너희가 이랬다. 그러니까 주어가 이거를 요즘 문법을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이랬을 때 너희가 이랬다라는 걸로 어찌됐든 마치 그것을 수혜를 입은 존재가 누구다? 임금, 예수님이신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임금님은 지상 생애 33년을 제외하고 영원한 이 하늘나라에 계셨었는데 이걸 언제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인 예수는 지금 아니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행한 모든 선행들이 곧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이런 고통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누구도 도울 자가 없을 그때에 너희들의 도움을 나는 내게 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말은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향한 의인들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형편에 대한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한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모범이 시작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던 그 심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천에 처한 그의 백성을 권고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뜻을, 그 어떤 선행을 우리가 계승받아서 행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때 걸립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윤리적 선행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이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도 마땅히 그런 은총에 합당한 경건을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냥 착한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선행이 너무 크고 귀해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도 고이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고, 아버지의 손길이, 아버지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나도 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행한 이것 때문에 이 선행이 하나님 앞에 보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건을 늘 너무 수직적인 상태에서의 경건만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한 것,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예배, 그죠? 내지는 신앙 생활의 개념으로만 경건을 얘기하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 또 2장 14, 18절에 보면 이 경건의 완성은 뭐다? 수직적인 믿음의 어떤 이런 실천,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고백과 함께 수평적인 온전한 신앙의 실천.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함만 있으면 안 되고 둘 다가 겸비될 때 완전한 온전한 경건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은혜가 감사한 이 수직적인 경건과 더불어서 이웃에게 이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의 사랑을 행하는 수평적인 경건도 함께 저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믿음과 선행은 비천한 인간을 돌아보시고 영적인 굶주림과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자기의 희생적 사랑으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적 모범에 그 기초를 둡니다. 즉 이건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받은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하되 37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분명히 이들은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그 임금님 앞에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이런 상에 비하면, 이런 상을 받을 정도면 내가 한 일은 너무 미약해서 했다고도 볼 수 없어요. 이런 어떤 겸손함과 진실함, 정직함으로 대답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 자 42절부터 봅시다. 이제 지옥불을 예비받은 악인들에게도 왜 지옥불에 가는지를 쭉 설명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아까 6가지의 선행 때문에 이런 보상을 받는다면 또 이 6가지의 악행 때문에 악인들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선행 때문에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어떤 입장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부끄러워서 내밀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러세요? 너무 부끄럽고 황송합니다. 이런 태도라면 악인들은 거꾸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시자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뭘 했다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행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한 이들은 오 주여 아닙니다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은 아니 언제 그렇게 내가 안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적하면서 반문하고 따뜻듯이 이런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심판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괜히 화내는 변덕쟁이 무슨 노인 영감탱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까닭없이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저주거리인데도 속이 다 새카맣게 타들어갈 정도로 참고 참으세요. 기다리고 기다리시고요 기회를 그렇게 주십니다. 그것을 묵살하고 간과하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도무지 이제 그야말로 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행동이세요. 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악행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자,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래서 자 이들이 적극적으로 악행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 그죠? 이게 0이라고 친다고 하면 선인들은 여기 플러스 0.000001을 했다고 그래, 1점을. 의인들은, 그럼 악인들은 마이너스 0점점이 아니라 0인 상태에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 임금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선행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뭐 안 줬다고 해서 이게 무슨 지옥 갈 일인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일을 안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 사람 죽였어, 내가 뭐 했어? 그런데 무슨 지옥이야? 그렇게만 따져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예요? 안 한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무서운 저주에 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더욱 큰 두려움과 교훈을 주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나는 잘은 못 믿어도 뭐 이 정도면 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는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것이 마치 한 달란트를 맡은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36절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반면 43절에 보면 돌보지 않았다.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천한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서 건지셨지만 악인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들의 잘못이다. 아까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 가운데도 사람들이 볼 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사람들의 관심도 전혀 끌 수 없을 정도로 간과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사실 각 교회에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큰 자이고, 그죠? 인간적으로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출석이나 채우는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존재들을 말해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존재들의 어떤 이런 영적 상태나 육적 상태를 살펴가면서 참으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이나 내지는 마귀들을 넣으려고 예비했던 불 가운데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받을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무관심한 게 뭐예요? 물론 요즘 뭐 그러죠. 고독사니 뭐니 뭐 그 집에 갔더니 애가 혼자, 제가 지난 주간에 봤는데 중2겠죠. 15살 정도 된 아이가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이 아이만 놓고 아버지가 지방에 일을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 아버지가 5일 만에 왔더니 이 아이가 밥을 해서 먹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시신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어떤 이제 프로파일러의 어떤 걸. 근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신, 근데 이미 부패해서 온 이 냄새가 그 공간에 가득 찼는데도 이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게 어떤 사건이긴 했지만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시신이 아버지가 이제 집을 비운 지가 닷새 정도면 짧게 잡아도 3, 4일 전에 죽었대요. 그 시신이. 그럼 이 아이가 혼자 아버지 없이 그곳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을 물론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아는 이웃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들어와서 봤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것을 발견했을 건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이제 육체적 나이는 15살이지만 지능이 5세 정도의 지능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인지 없이 그냥 밥을 먹고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정말 심각하다. 실제로 이제 독거사 같은 거 보면 뭐 몇 달씩 이렇게, 그쵸, 이런 것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 이웃이라고 할 때는 실제적으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어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때 영적으로 보면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마음이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뭐예요? 목마르고 줄이고 영적인 의의 옷을 온전히 입지 못해서 헐벗고 마귀의 감옥에 갇혀 있고 병들어 있고 이런 모든 상태를 난 돈 받았으니까 됐어. 내가 복잡하게 왜 굳이 저 사람까지 무슨 오지랖이야. 저 사람이 구원받거나 말거나 저 영혼이 공급을 받거나 말거나 기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지 않고 누구 말대로 그야말로 시쳇말로 그죠? 이 앞자락을 펴서 이 영향력을 펼쳐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주의 구원의 터로 이끌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갖는 것이. 응? 아유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됐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웃의 모든 상태 말이에요. 전인적인 영적인 상태가 그냥 저 사람을 두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냅두는 게 오히려 악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전혀 하나님 안에서 볼 땐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행복한 투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이웃, 우리의 영적 이웃, 육적 이웃에 대한 이런 이 감수성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교회 이제 이 비전의 이 말씀과 같은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처럼 늘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행동하는 것이 특히 필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야긴들이 이런 반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4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반대로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인들은 도리어 아이고 하나님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반면 악인들은 태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뭐예요? 뭐 그거 해두고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거 안 했다고 이렇게 어떤 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누구도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행동을 통해서
분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재판장이신 주님의 번복할 수 없는 최종적 선거로 이 선언은 양자를 영원히 다른 운명에 처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최종 선언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고요, 영원합니다. 아까 양과 염소가 절대 섞이지 않는 것처럼. 예, 여기에 보면 영벌이 있어요. 그래서 벌도 영원해. 우린 영생만 알죠? 근데 영생은요, 그래요. 영원한 생명,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면 이 영벌은요, 콜라신 아이오니온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그게 언제 우리가 영원이라고 생명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영원한 그 어떤 시간이라고 속게 얘기하면서 영원이라는 표현이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장 와 닿으니까 그곳에 처해지게 되고, 이것을 계시록 21장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하고 얘기하는 건, 첫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가 있다는 건 뭔가, 그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둘째 사망은 이제 마지막 사망입니다. 이건 최종 어떻게 보면 이 결정입니다. 자,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예수를 기준으로 어느 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정도만 믿으면 되겠지란 말이 쏙 들어가지 않아요? 이 정도면 예수 잘 믿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나 저기 그죠? 박집사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송권사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뭐 별 차이도 없네. 참, 예.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이 선행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는 안 되지만,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의로 구원을 받지만 최종 심판의 근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기준을 잘 보면 여기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믿음 얘기는 쏙 빠지고, 그쵸?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할 때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신앙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가 심판의 기준이다. 예, 이것을 막연히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선행을 행하면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주님의 뜻을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예,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과연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로 적합한가에 대한 어떤 이런 상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그때부터 손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그 출애굽기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역사를 보면, 그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홍해를 건넌 상태로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과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건 나를 위하는 마음이고, 이타적인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께서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땅 왜 오십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을. 하지만 주님의 이 모범이신 이타적인 모범의 어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소위 말하면 믿음을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내용을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알수록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주님,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또한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심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있는 모습이 너무 연약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이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특별히 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경건의 참된 이 완성의 모습인 선행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당장 뵙더라도 과연 이 악한 자들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가 아니라 복받은 자들아라는 음성과 함께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참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